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어떤 성경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 원래는 제가 이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퐁당퐁당 했었는데 어떤 분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까지 갔으니까 로마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뼈대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변화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중에 한 분인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알고 있는 이분이 원래는 이단의 또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회심하고 위대한 신학자이며 교부가 된 인물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파트리키우스로서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방의 교리들 또 이단들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또 머리가 좋아서 젊을 때부터 철학에 심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이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교리가 아주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또 푹 빠져서 한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17살 때 한 젊은 여인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던 중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제 톨레레게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뭐 take and read 이런 거죠. 그럼 뭘 집어서 읽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집어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집어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이제 읽게 되는데, 때마침 로마서를 딱 읽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자기 얘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제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런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되어서 그 유명한 신학자요 교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도 사실 그 신학적 바탕은 로마서의 이신칭의라는 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뭐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부패한 카톨릭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신학적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는 원래는 그 카톨릭 신부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알았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하는 이 말씀에 딱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의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초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의 신학사조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사조인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의 신학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이 성경을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문서로 문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철학과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화적인 요소들 다 빼고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감명을 받을 부분들, 윤리적으로 볼 부분들, 종교사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 학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기적도 못 믿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다 빼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었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을 하게 되는 신정통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유명한 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사람, 그쪽 발음으로는 칼 바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한 게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썼던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이고 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그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린 무미건조한 그런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 자유주의의 놀이터에 이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이 자유주의를 해체시키고 다시 복음주의적 방향으로 이끌어간 이 신정통주의를 만들어낸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역시 그 신학의 토대가 됐던 게 바로 로마서 주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서를 깊이 묵상을 했는데, 로마서에 심취해 있는 사이에 철로역정의 환상을 보게 되고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역시 이 로마서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한 집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이제 서론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회심을 하면서 그 이후로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던 설교자에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심도 깊고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슈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로마서를 평가했어요. 이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이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만드는 커팅을 하는 이 각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각의 끝부분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아줌마와 아줌마가 아닌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로마서를 아는 사람과 로마서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도 무방할 정도로 이 로마서를 내가 깊이 알고 있느냐, 로마서를 읽어도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 정도밖에는 모르고 있느냐, 우리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질 정도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게 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고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그 신앙이 깊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로마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오늘은 이제 개론적인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좀 이렇게 바쁩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시고 오늘만 잘 들어도 로마서의 맥을 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명칭은 이제 프로스 로마이오스, 그래서 원래는 로마인들에게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로마서, 옛날에는 로마인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보낸 편지를 할 때 로마에 있는 편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먼저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와서 이 오순절 성령을 강림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제 강력한 추론입니다. 보통 이제 바울 서신서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로마에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몸보다 편지가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가지 못했던 상태고 편지만 먼저 써서 보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 이 교회가 세워질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 로마의 이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로마의 기존 유대인들과 갈등이 막 커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래서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졸지에 하루아침에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때 쫓겨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로마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천막 깁는 게 군대에서 야영을 할 때, 그리고 상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쓰는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리존 역할을 하면서 크게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어요?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돈을 버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오너고 또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뭐 동업자 정도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대기업의 오너였고 바울은 전도하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이 노동자들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뭐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얘기를 듣다가 사람들이 뭐 헷가닥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는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도 여기에 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서포트부터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모르겠고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저에게 브리스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참 낯간지럽지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뭔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저 자신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함께 힘을 좀 보아주시면 그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나서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는데 54년에 황제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면 네로 황제로 바뀌어요. 네로는 우리가 볼 때 아주 흉악한 그 황제로 알고 있지만 초창기 때는
아주 잘 치세한 황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효력 중지를 시키고 다시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 연고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바울이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로마에 갈 수 없는 형편이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써서 로마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면 주후 한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럼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썼느냐? 기록 목적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 복음으로서의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는 싶지만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다. 만약에 내가 설령 못 가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서의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면 그게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겠다 해서 이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서신서지만 내용을 보면 한편의 논문과 같은 그런 구원의 교리를 앞부분에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보통 이제 문제 제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에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근거는 행함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 때문이냐. 우리 무슨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래서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이런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된다. 그러나 보니까 이론과 실제에는 시간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두 개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그 갈등을 겪고 있다. 7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의를 믿음의 의를 붙잡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게 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아까 제가 로마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 때 다시 로마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초창기 때의 로마에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이에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일곱 집사,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왜 세우게 됩니까? 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맨날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지들끼리 막 챙겨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만을 막 나타내니까 사도들이, 야, 우리는 이거 구제하는 게 본질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여기 진 다 빼고 구설수에 오르고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자. 여기도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또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겨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이제 겪게 된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애정, 민족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냐,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은 어떠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은 어떠시냐, 이거를 설명한 게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게 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죠. 교리와 윤리도 사실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그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나는 맥 놓고 귀에 이어폰 뭐 이러고 가는데 누군가가 뻥 해가지고 봤더니 나를 밀치고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사람에게 만약에 가족이 남아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평생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앞부분의 교리와 이 뒷부분의 생활의 윤리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구원의 핵심 교리를 설명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면 12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해라.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1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14장 13절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거리끼는 것이 없게 하라. 15장 2절에도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15장 7절에는 서로 받으라. 또 12장 10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우애하라. 그러니까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12장부터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록 목적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열망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땅끝으로 여겨진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러 가고 싶은데 그때 로마의 교회가 내 후원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 뭔지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데가 스페인 서바나인데 내가 거기까지 전도하러 갈 거다. 근데 거기 전도하러 가기 전에 내가 로마에 먼저 들릴 거다. 로마의 교회들과 깊이 교제를 나눈 후에 내가 너희들의 보냄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가 파송해서 필요한 재정도 좀 후원해주고 또 영적으로도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바울이 자기의 앞으로 사역의 그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거기까지 로마에 먼저 들려서 거기에서 너희가 깊은 교제를 한 후에 너희의 보냄을 받아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크게 만약에 로마서를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고 교리적인 부분이고 이신칭의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적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설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제 하나의 도표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소개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딱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 이방인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런데 7장으로 오면 이런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게 금방 바뀌는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육체의 법과 지금까지 살았던 육체의 법과 또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된 성령의 법이 두 개의 법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갈등을 겪게 하더라. 그래서 오울 하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현실이더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8장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이런 갈등과 혼란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 문제,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기 원고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한 달락이 빠졌어요. 15장 14절에서 이 33절까지는 이 바울의 사역 계획과 이 서바나의 파송을 후원해 달라 하는 이제 내용이, 아까 살펴본 내용이 여기 하나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문안과 결론적 인사로 로마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이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는 서론과 이신칭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설명을 하다가, 그럼 이 복음이 뭐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미리 약속한 이야기다. 그래 놓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럼 그 아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죠. 이 발신자예요. 수신자는 누굽니까?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1장 10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나가고 싶은 길이 열리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왜 내가 가야 되느냐?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에도 가서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서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의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갔을 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다. 먼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이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는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뭐 도토리 키재기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그 구원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게 3장 21절에서 4장 2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화목제물에도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로 드는 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의를 규정하는 것 중 하나가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할례는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4장 10절에 보면 한번 보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할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함 받은 것 같아요? 할례랑 상관없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할례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은 것은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99세 때 17장 24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충 믿고, 아 그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의인이 의롭게 여김 받았을 거야 그랬는데 성경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는 17장 24절에 나오고 의롭다함을 여긴 건 그보다 훨씬 전인 15장 6절에 이미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를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생기는 변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의가 되는, 믿음으로 의가 되는 그 교리를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 같아요? 아담이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미친놈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면 그 한 놈 때문에 우물을 먹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은 이거를 설명할 시간 아니니까 우리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어쨌든 영적으로는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구원의 교리를 설명을 한 겁니다. 7장에 오면 이 두 개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도 바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면 한순간에 바뀌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7장 2절에 보면 이것을 혼인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할 때에는 그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인바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 법적으로 자유로워져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과 마귀와 사탄과 결혼 생활을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악한 영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를 깨끗하게 안 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우리 속에는 두 개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놈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두 놈한테 비율을 맞춰야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법에서 자유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해요? 양다리 걸치니까 피곤한 거예요. 다리가 짧은 사람은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롭게 막 살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요. 다리가 찌다라면 좀 버티는데 짧은 사람들은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데,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지금 새 신랑을 만나가지고 한참 재밌게 사는데 옛날 신랑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끄집어당겨서 옛날 그 고통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의 결론이 뭐냐?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옛날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면 못 살겠다. 이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탄식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옛 신랑을, 옛 세상을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고 이 성령의 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장 2절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다. 이 선언을 하면서 이제 율법과 육신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자가 되었고,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37절에 보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고, 39절에 보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 로마의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 출신들 또 이방인 출신들의 서로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화합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근심이 있다 그래요. 이 거짓말이 아니고 내 진짜인데 나 정말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데, 내가 정말 나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 보면 난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동족을 좋아해도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10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장벽에 막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거부하고 있지만, 자기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자신도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했다면 11장 13절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장벽에 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잠시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의 자격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쳤는데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내 고륙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거부하니까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요. 이걸 보면서 몇몇 사람들 중에는 야, 저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버린 복음, 우리가 거부한 복음이 저기에서는 저렇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뺏길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잠시 버릴 수 있다면 이방인들을 못 버리겠느냐. 21절에 보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야 믿음에서 떠나면 아끼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향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백성,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듯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생활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는 이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로마 교회가 후원자로서 후원교회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15장 20절에서 건축가가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않듯이 바울 역시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보면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그때 로마를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도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그때 로마에 가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이 있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곡한 표현인데 뭐 로마에서 못 가게 하면 안 가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후원교회가 돼주면 내가 그 힘으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장에 오면 이제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들 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안부도 묻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부도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8명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문안을 하게 됩니다. 특히 1절에 보면 이 로마서를 가지고 겐그리아 교회 일꾼된 자매 베베, 여자 집사님이죠.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보내면 그거를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회로 전달을 할 거다. 그러면서 신원을 확인해 보면 이 로마서가 내가 쓴 게 확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자매가 베베였고, 22절에 보면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이제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합니다. 바울이 구술을 하면 말로 이렇게 불러주면 더디오가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더디오도 이제 자기 이름 한 줄 넣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을 지금 급하게 했는데 로마서가 무슨 책인지 대충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주제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시간 우리가 연합 그 1일 그 종로시찰 부흥회로 모이게 되고 3월부터 수요일마다 하게 되는데 수요일에 한 부씩 전도해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